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마치고 잠깐 쉬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요나서를 함께 읽고 나누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나서를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잠깐 다녀왔는데 기도원에서 요나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좀 읽으시면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의 어쩌면 마지막이겠는데요. 팬데믹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좀 낯선 용어인데요. 팬이라는 단어와 데믹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면역력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상황을 팬데믹 시대라, 팬데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HO에서 전염병에 대한 등급을 정할 때 최고 위협 등급이 이 팬데믹에 해당되는 등급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팬데믹 시대입니다. 적응력이 없고 면역력이 없는 질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많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위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많이 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그리고 신종 플루라든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런 질병들이 요즘 와서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3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엊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난 빙하기 이후에 오늘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1만 년당 4도가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됐답니다. 몇 년이라고요? 1만 년이 지난 동안에 4년이 올라갔대요. 근데 4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10년마다 1도씩 올라간답니다. 이거 엄청나게 빨리 지구가 온난화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도 직접 접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은 전에 없었던 곤충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 나방이라 그러던가요? 저 교회 한번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제 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철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더니요, 뭐가 새빨간 게 깔려 있어요. 뭔가 했더니 매미 나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에 없던 겁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유충이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많이 증거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자면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시베리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운데 네네츠인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술록을 키워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그 술록이 갑자기 떼죽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온 마을마다 술록이 막 죽어나가요. 깜짝 놀라서 유엔 보건기구가 과학자들을 파견해서 그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뭐냐 하면 빙하에 갇혀있던 이 시베리아에 있던 그 빙하들이 녹아지면서 그 빙하 속에 얼려서 갇혀있던 탄저균들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수만 년 전에
그 빙하 속에 갇혀있던 빙하들이 녹아버리면서 그 탄저균이 살아나면서 짐승들과 풀들을 오염시켜서 이런 병들이 생겨서 술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가 날씨만 더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그만큼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산림 파괴로 인한 동물과 사람들과의 경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세기 있지 않습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지구 면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적이 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7%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면적이 76%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짐승들의 영역이 좁혀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숙주로 삼아 살아가던 바이러스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동물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람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죠. 거기다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혹은 약용으로 인간들이 거래하면서 그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인간을 숙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 번째로는 전 세계의 세계화 때문에 빠르게 오고 가다 보니까 전 세계로 금방 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거나 아니면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얼마든지 지구상에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전 세계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는 세계적으로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에는 세계는 하나다, 그래서 빨리 오고 가고 국경들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 공동체 아닙니까? 이유를 보게 되면은 10개의 나라가 경계선이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오가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고 여행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항공사가 막 도산할 정도로 세계화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국제교역이 위축이 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하게 사시는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언택트 문화라 그러죠. 비대면 문화가 점점 넓어집니다. 교육, 산업, 문화, 공연 등의 이 비대면이 아주 유행처럼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못 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공연도 그래요. 지난 4월 18일 날요,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방방콘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방탄소년단이 무료로 전 세계를 향해서 온라인 스트림으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자그마치 162개 나라에서 최대 224만 명이 그 공연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6월 14일 날 이번에는 유료로 공연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는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뭐 다 해가지고 107개 나라에 75만 6천 명이 돈을 내고 그 유료로 온라인으로 공연을 감상을 했어요.
76만 명이면 얼마나 되는 수냐 하면은요, 만약에 BTS가 체육관을 빌려서 공연을 하면은 보통 한 5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5만 명 들어가는 공연 15개를 한 번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공연이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점점 확산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설교만 녹화를 해서 온라인에 올렸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이 생중계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끼리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모여야 뭐가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답답하긴 마찬가지를 가질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당국에서 그렇게 막 금지를 한다 그래도 모여서 아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사실은 더 많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옳다라고 서로를 정죄하는 지경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아야 합니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재미있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한번 좀 볼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보는데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핍박이 두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는 정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바이러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학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서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답니다. 감기 백신처럼,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생활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A씨와 B씨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요. A씨가 뭐냐, B씨가 뭐냐. B씨는 비포 코로나고요, A씨는 애프터 코로나래. 코로나를 기점으로 세계 삶이 완전히 양분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도 많은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교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미자립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은 중단된 상태고요, 주일학교 교육도 온라인 예배만 겨우 드리면서 생명만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교회들 예배를 강행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니 전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어가야 하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가 당하는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역사 2000년 기간 동안에 전쟁, 박해,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 이런 재난의 상황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적이 수없이 많고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을 이어가야 했던 역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역경을 통해서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해 왔다라는 사실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도 우리 신앙을 결코 흔들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이 역경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한 3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때에 우리의 개인 경건에 힘을 좀 쏟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 위주의 경건 생활을 이루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해봐야 교작 일주일에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그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은 사실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내용 없이 껍질만 붙잡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 껍질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했던 얘기기도 한데요. 제가 군생활을 군종병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군종병을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군에 오기 전에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하던 친구, 성가대 교사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교회 군대 와가지고요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덤벙거리다가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혼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놈 미지근한 놈이다 하고 싶을 만큼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군대 와가지고요 열심히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군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 이유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중직자의 아들들,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뛰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이 교회와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교회가 없어지니까 군에 와가지고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이 꺼질락 말락했지만요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친구들이 군에 오니까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더 불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다 뺏어버렸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허둥지둥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 하란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좀 우리가 발휘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지역마다 신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신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 개념상의 여행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 신의 영역에서 다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와 본토 집은,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고대 사회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느낀 것은 가족과의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광야 한 구석에서 갑자기 밤을 만나서 홀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돌을 베개 삼고 겉옷을 벗어 깔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여러분 힘을 들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하늘 문이 열려요. 그 하늘 열린 문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그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요, 그 하늘 문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던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풍수지리설이 있어가지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장소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게 17절 19절입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곳이야말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나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광야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무릎 꿇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붙들고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우리 개인 경건을 위해서 두 가지 좀 힘쓰십시다. 첫째는 10시 10분 기도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시 10분이 아니고 10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10분 동안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밤 10시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우리 10시에 머리 숙여서 10분간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 좀 읽으십시다.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배 교회도 오지 못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뒤에 주간 성경 문제라는 난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은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을 읽게 됩니다. 요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1년간 풀고 나가면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게 돼요. 그래서 큐티가 가능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십시오. 그게 안 되는 분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시고 여러분의 개인 경건의 성숙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 혹은 가정 큐티를 통한 가정 경건과 자녀 교육에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모임이 쉽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가정의 모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는 가정으로 좀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제사장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경건하게 이어갔으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신앙에서 성전이 없어도, 그들의 신앙에서 모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한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그 가정의 경건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라면, 내가 가장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신주, 신앙의 가장을 신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신주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책임하에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주일학교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유다 마지막 시대에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요, 생활의 중심이요, 그들의 모두예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터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요, 성전도 무너지고 신앙의 근본이 다 무너졌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19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 다녔지만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70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이루어 놓았던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 그 나라를 지켰고 그 민족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 있죠.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야. 유대인들의 자녀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식탁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민족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정에서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한다고 안 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마 여러분 문자를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거기 주보에 지금 여기 떠 있고요,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몰리면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다운 받아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워룸이라는 영화를 가족과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다 낮잠 자기 마시고요, 헤어지지 마시고요, 그 영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앞으로 한 넉 주 정도 계속 제공을 할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모임을 좀 습관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좀 가정 예배로 이어져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가족의 경건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반성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외형적인 교회주의에 치중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에요. 교회의 크기, 교인들이 모이는 수, 조직,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은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건물이나 모이는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많이 모일 수도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스튜디오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모여서 막 그 숫자를 자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가 예배드리면서 하나의 스튜디오가 돼가지고 녹화해서 중계방송하는 이런 상황으로 교회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어쩌면 앞으로 교회가 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조직도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야흐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는 우리가 쌓아놓은 많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호화로운 초대형 건물도 코로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화려하게 쌓아놓았던 봉사자들의 스펙, 직분, 그것도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던 모든 바벨론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자랑하기 좋은 그런 여지들이, 그런 것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껍데기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시대, 이제야말로 진짜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실력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실력이 뭡니까? 큰 교회를 지은 것입니까? 많이 모인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실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실력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예요.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실력이 뭡니까? 직분입니까? 신앙의 연조입니까? 시식입니까? 아니거든요. 뭡니까?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실력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소속이냐, 직분이 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팬데믹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복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중요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한좀 이 글을 좀 깊이 보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 교회의 필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한 예배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중요성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모임, 여러 가지 콘텐츠를 부지런히 제공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 결코 양보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우리 목장 모임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가지고 한 2주면 될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이상 갔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기에 이젠 괜찮겠지 했더니 그게 한 학기 반년이 가버렸어요. 후반기에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9월이 되기도 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배 공동체로서의 또 이 성도의 모임 그리고 교제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외형적 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더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내려놓고 관망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찾아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과 거여 제일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